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진급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마다 각자 고민이 있을 텐데 특별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또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하고 놀지? 교회 마치고 오늘 끝나면 뭐 하고 놀지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0대 친구들이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그 중에 외모를 가지고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과 모델처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울을 보면서 좀 키가 컸으면 좋겠고 또 멋진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은 친구들,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거울 하루에 3번 이상 보는 친구들 있나요? 예, 네. 혹시 10번 이상 보는 친구들도 있나요? 예.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봐가지고 셀 수도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꼭 거울을 봅니다. 머리는 잘 되어 있나 손질하고 설교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좋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많이 먹어도 호들갑을 떨면서 살찌면 어떻게 하지? 10g 늘어났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빠지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외모가 멋지고 아름다우면 좋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외모가 다일까요? 아마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을 잘 알 거예요. 외모가 다야. 공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품, 성격 아무것도 아니야. 외모가 제일 좋아야 돼. 예뻐야 돼. 멋져야 돼. 자, 이런 의미가 외모 지상주의인데요. 세상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사람들 어깨 위가 더 컸대요.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정우성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주먹만 하고 키도 커요. 그때 목사님이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근데 사울이 아마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전에 영상 봤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누구의 집으로 가거라? 누구의 집으로 가거라? 다윗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찾아라 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갔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궁금해해요. 자,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저 사람 엘리압은 왕이 될 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다르단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치장하고 겉모습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어디를 더 본단다? 마음을 더 본단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 다음에 다른 아들들도 살펴보는데 둘째 아들이 여호나답이고 셋째 아들인 삼마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세 7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7명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세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아들들이 다 왔나요? 그랬더니 이세가 말하기를, 아니요, 아직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들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어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참 양을 지키던 이세의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따라합시다. 다윗. 네,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선택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약속이에요. 다윗을 보면 다른 형들보다 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지 않았어요. 막내라서 아마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 사무엘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리더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그 자리에 부모님이 너는 밖에 나가 있어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쳐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거대한 장수인 누구하고 싸우게 되죠?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키가 큰, 힘이 센 장수였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거야 라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믿으면서 결국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자, 훗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홀로 들에서 양떼를 키우던, 지키던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많이 썼어요. 자, 그 중에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을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얼마 전에 성탄 전야 감사잔치 2부 축제 하는 걸 보고 참 목사님이 마음의 생각이, 야,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친구들이 많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귀한 친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시를 올려드렸던 다윗처럼 노랫말을 지어서 찬양을 작사하는 친구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기독교 영화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동으로, 몸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목소리로, 악기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서신교회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한번 자세를 반듯하게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졸고 있다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3가지 종류의 꽃을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미, 국화, 해바라기. 그러니까 이 색깔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장미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국화같이 하얀 꽃을 좋아하고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저마다의 다른 모습과 색깔과 향기를 내는 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는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잘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뭐냐면 유행하는 화장법에 따라서 똑같이 화장을 해요. 성형도 똑같은 데서 해가지고 얼굴이 요즘엔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넌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네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너가 입었어? 나도 입을 거야.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어느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박물관에 가면 아주 값비싼 작품들은 유리로 보호해서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앞에 보시면 어떤 작품이죠? 모나리자. 세상에서 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가면은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막아서 보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시하고 보호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걸작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의 성품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을 또 진급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